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든지 가면은 문을 여쭙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서로 바라보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보다 제가 볼 때 더 은혜스러운 영상이 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몰라도 그 대안이 살았다라는 그 영상인데, 서울에 가면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3.1 운동할 때 여성분들이 그 제8호 감방에 7분이 계셨었는데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7분이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서로 돕고 또 같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는 어윤희 전도사님이 계셨었고, 신관빈이라는 분도 계셨고, 또 기생이었었는데 김향화라는 분도 있고, 맹인이었었는데 심영철이라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맹인이신 분의 그 후손들이 그 감방에서 그 7분이 계시면서 불렀다는 노래 가사를 전달받아 가지고 최근에 그 3.1 운동 100주년 기념 때에 곡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냈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그거 보자.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여성 감옥에 투옥된 7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그 서대문 8호 감방, 지금도 서울에 가시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임명애라고 하는 분이 임신한 몸으로 수감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요. 근데 그 같이 계시는 분들이 다 돌보는데, 이 겨울 밤에 또 아이가 이 기저귀가 이 빨아 놓아도 잘 마르지가 않으니까 유관순 그 열사가 몸에 품고 체온으로 그 기저귀를 녹여가지고 그 아이에게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도 거기 가면 적혀 있습니다. 그 형무소에서 날짜 지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1919년 이제 3.1 만세 운동을 한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에 그 감옥에서 또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거죠. 102주년 됐는데, 영어로 기억한다는 게 remember입니다. 다시 member, 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 3.1 운동 만세를 부르던 그분들의 그 자리에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걸 행하면서 나를 remember, 기억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그 마지막 금요일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일원이 돼서 remember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remember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서 새롭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 역사에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춘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초교파적으로 3.1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1 운동, 계속되는 운동이어야 되고 어찌 보면 이것은 혁명이죠. 3.1 혁명,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데 이 정신을 계승하면서 우리 4.19 민주화 운동 또 이제 앞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근간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실 우리가 3.1 이 운동을 기념하면서 저는 한교총의 이제 그 회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회장으로서 이번에 미얀마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희생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도 소중한 것만큼 우리의 독립도 소중하고 우리의 통일도 귀한 것만큼
이 땅에 나라에서 떠나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군부 독재라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 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3.1 정신을 바로 이어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1 운동은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폭력, 자주 독립, 인류 평화를 위한 그런 운동이었고, 독립선언서를 쭉 읽어보시면 성경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녹여가지고 그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기 위해서 16분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나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국민이 2천만이었고 기독교 신자는 25만 명, 국민의 1.2%밖에 안 되었는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90%였고, 아까 기도 중에 사망하신 분, 부상당한 분 얘기했습니다마는 4만 7천 명이 투옥이 됐는데, 그 4만 7천 명 중에 기독교인이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 33명 가운데 16명이 들어가 있고,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주로 읽었던 책이 이제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하고 에스더였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와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광야 생활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기에서의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아주 귀한 사건은 광복절이죠. 8.15 광복절.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이 엑소도스도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엑사일,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어찌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끌려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항상 그 예루살렘 고향을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았죠. 그때 쓰여진 책들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서가 바로 그때 그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두 권 있는데 룻기하고 에스더예요. 아주 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이 포로기에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래서 저는 이 불임절이 우리 3.1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우리 광복절이라면 이 불임절은 3.1절이다. 6월절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지만은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지금도 지키는 귀한 건데 저는 3.1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건가 하는 걸 가르쳐 줬다면, 이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때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엑사일,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전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인데 또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와요. 또 어떤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다 녹여가지고 실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지만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포로기에 있었던 말씀들 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참 근거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근거 없는 그런 비방을 교회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썩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더 잘 감당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이끌 수 있을까? 이 3.1 운동 때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소금, 빛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모든 민족 애국지사들이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추 세력이 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도 이만큼 일으킬 정도로 기독교가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세상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보니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피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단에서 그 새해 시무식을 하면서 헌혈 시무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헌혈을 이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나 봐요. 그런데 미리 의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먹는 약도 끊고 준비를 해가지고 헌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 직원들이 쭉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런 때 우리가 헌혈 운동하자.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도 그런 재앙의 일종인데, 이거 백신 치료제로 임시적으로 이걸 해결한다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 운동을 나라적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 기독교가 좀 앞장을 서보자.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탄소 금식 운동을 지금 사순절에 전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야 떨어졌던 신뢰도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전도도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3가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했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혼자 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모든 민족이 같이 살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왕후래도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만 잘 되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이타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족은 공동 운명체다, 그런 생각이죠. 또 이 모르드게가 2번째 얘기한 것은,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걸 해결했을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면 자랑스러울 거예요. 보람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문제의 해결, 열쇠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3번째로 얘기한 것은 바로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 총회장이 됐는데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총회장이 된 것은 바로 이 코로나19를 잘 교단을 이끌고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거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한다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도 바로 이때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직무유기하지 말고 네 할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해준 얘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너라도 살라. 우리하고 모른 채 해라. 너까지 당하는 건 나 싫다. 뭐 그럴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는 또 뭐라고 오늘 반응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의 일대기도 보면은 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 보면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나서니까 죽질 않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왕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이전에 에스더가 왕비 되기 전에는 오라고는 데 안 왔다가 왕후 폐위된 경우가 있죠. 그건 일종의 복선이에요. 얼마나 왕의 권력이 세고 또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오지 말라는데 오고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건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니까 오히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장 3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 내게 주시고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나한테 달라는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 그리고 민족입니다. 이 생명과 민족이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과 민족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제 민족이 제 목숨이에요.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여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귀화했다. 다른 민족이 유대인으로 귀화했다. 우리한테 저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일 정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때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역경이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1절 102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춘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념함으로써 102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애국지사들과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새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사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